반갑습니다. 실로암, 베델, 그리고 기드온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양옆 지체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옆 지체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처음부터 널 위해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능해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늘 처음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능해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모든 자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굽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는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굽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느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모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이절로 찬양했습니다. 외로운 이 세상을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모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속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혹과 시험, 고난과 갈등이 많을 때입니다. 때론 무너지며 때론 타협하고 때론 눈 감기도 하는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인내하며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 베델, 실로암의 여름 수련회, 아울리치, 단기 선교 등의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각 지체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행여 여름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큰 영광과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리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평범한 게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정보가 좋잖아요. 인터넷도 잘 되고 SNS도 많이 하니까 SNS를 보면 저도 참 부럽습니다. 어찌 그리 다들 잘 사는 것 같은지, 빛깔번쩍하게 보기에도 너무 좋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빛나고 칭찬받는 삶을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나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혹시 쓰실 겁니까? 성경 속에서도 오늘 읽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잊혀졌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세상이 부어주지 않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아버지조차 그를 무시했고 형제들도 그를 낮게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했다는 이유는 분명하게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그 사람들에게 잊혀졌 같은 그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결코 작지도 않고 외롭지 않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잘생기고 좋은 것을 가져서 여러분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고 계신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깊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위치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자리는 잠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을 평가할 때 어디에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를 많이 합니다. 무슨 직책을 가졌는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조직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고 정말로 외모도 아름답고 체격도 좋고 리더십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런 좋은 능력과 외모와 출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자에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 혼자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치, 어떤 지위, 어떤 자리를 갖고 있다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모든 자리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자에 있을 때 결국에는 그가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버려두고는 다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세우실 왕은 더 좋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외모도 좋고 더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예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23년 만에 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걔는 이 설교를 보면 안 되는데 전교 꼴찌였거든요. 걔가 전교 꼴찌였는데 대학을 다 떨어져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전교 꼴찌가 어떻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잘 살고 아기도 4명이나 놓고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친구가 한국에 들어왔다는데, 전 들어왔는지도 몰랐는데 한 친구가 분당의 한 베이글 가게에서 그 친구를 보고는 이래가지고 저까지 3명이 해운대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23년 만에 처음 보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와,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 남자들은 다 그런가 봐요. 만나면 반갑잖아요. 안아주고 사랑하고 와 어떻게 잘 지내느냐 했는데 처음 보자마자 셋 다 웃음을 빵 터뜨리면서 진짜 지 맘대로 생겼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그렇게 왕에게 왕으로 인정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세상의 기준이라면 뭐를 많이 봐야 되겠습니까? 얼굴과 외모와 지위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이름 없는, 아무 보잘것없는, 심지어 지금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했던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초대도 받지 못했고 이름 언급 없던 그 막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볼까요?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방향,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날 이후에 다윗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알아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위치, 그것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머무는 그 중심에 서 있느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때로 사울처럼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 자리를 지켜야 할까? 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단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단다. 너는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기름 부음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결국 그 자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홀로 있는 그 들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름을 부어주신다면 그때에 그 자리가 우리의 역사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을 준비가 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운 자리는 사람이 지지해야 유지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지속됩니다. 다윗처럼 지금 홀로 있는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곧바로 결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이 뭐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다려야 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바로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날 왕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채 다시 자기가 살아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확신을 받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어떠한 확신과 감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곧 이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과 베델은 아웃리치를 가게 될 것이고 우리 기도원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련회 몇 번 가셨어요? 다들 분위기 안 좋네요. 옆에 보면서 한번 몇 번 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수련회 간 것만 치면은 한 30번 더 넘게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렇게 오래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지만 그 기름을, 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먼저 배운 것은요, 순종보다 그 안에서 기다림이 더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울왕 옆에서 수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프를. 왜요? 사울이 늘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아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뭔 재주가 있었는지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의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악령이 떠나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한번 볼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사울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요, 어디에 있냐면 왕궁에 있는데 정신 나간 왕에게 음악을 켜주면서 그 왕의 기분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수금을 탈 수 있을까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왕이 될 그 신분인데 왜 내가 이런 미치광이를 섬겨야 되지?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나를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일을 한번 좀 벌려보시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조용히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자기가 그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조급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지 결과를 빨리 내어라,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하는 일도, 인생도 속도를 내지 않으면 뒤처진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을 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일들을 만들기 위하여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후에도 앞서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용히 그 시간 가운데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더 단단해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자가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기름을 부었다, 다윗이 기다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윗을 준비시켰을까? 여러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아기가 3명이 있습니다. 6학년, 3학년, 1학년이 있는데 그 셋 중에서 제일 못 참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접니다. 6학년, 3학년, 1학년이 있는데 제일 못 참는 사람이 저예요. 뭔가 하면 좀 여유롭게 아빠가 바라봐야 되는데 저를 보면 저는 미치고 팔짝 뜁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그 기다림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몰래 조각하고 계셔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조각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독특한 준비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다윗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철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내면을 깎고 조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왕은 왕궁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왕을 광야에서,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만드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세상의 무대가 아닌 침묵의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다윗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보며 밤마다 별을 바라보고 바람에 귀를 기울여 아무도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를 함께 했고 그를 인정해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움의 손길,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 주면 좋겠는데 그 격려가 없어지고 혼자 무너지고 혼자 울고 혼자 싸워야 되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홀로 계신 그 시간 가운데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그 깊은 곳에서 홀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눈물로써 드리는 그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어느 누구에게 연락도 없이 혼자 그 고요함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던 그 순간, 혼자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이름도 없고 기억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을 때 우리가 아까 본문에 보았죠.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니지, 아버지조차 다윗을 제외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막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라고 이름도 얘기 안 합니다. 막내 하나가 있는데요, 아직 안 왔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그 말은 단순히 그 나이가 어리다 이 수준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사용된 단어의 중요한 뜻은 하찮은 자, 중요하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선지자에게도 그는 선택지 밖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이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불림받지 못한 자리가 혹시 없었습니까? 우리 대학생도 이제 시험 잘 마쳤는데 미안합니다, 학점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졸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베델과 우리 기도원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한번 큰 프로젝트 성공시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못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인정한단다.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단다. 나와 함께 그것들을 하지 않겠니?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깊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근데 그 문제는 그런 은혜를 받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똑같은 자리에서 살 겁니다. 그렇게 왕궁에서 사울을 섬기다가 다시 다윗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양을 몰고 물을 먹이고 비바람이 불고 따가운 햇살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예배를 채우고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기억할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방학했고 이제 베델 기도원은 또 내일 죄송합니다 출근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일상, 하루하루 그 살아가는 일상 너무 지루하고 반복된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루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 지루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 어려운 하루하루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일상 가운데서 그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충성된 자를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자리에서 인물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늘 똑같은 자리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그 중심을, 그 인격을, 그 영혼을 조각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훈련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자라고요? 합한 자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 중에 계십니까? 혹시 너무 외롭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똑같은 일상 그렇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신 중인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견디는 자에게, 그 외로움과 어려움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운데서 열심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의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 높은 자리, 빨리 드러나는 그 능력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 묵묵한 자리, 이름 없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노래를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들판의 한 소년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이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우리에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외로움 속에,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믿음의 깊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열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이냐? 지금 그 이름 없는 들판에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왕도. 다시 한번 고백.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왕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한 존재란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고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을 주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할까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그렇게 준비했지만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시선 앞에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위치가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니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담대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준비하시니 나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나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를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시간 가운데 앉아있어서 그 하나님을 언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보시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들판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초라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지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이 주는 자리와 안정에 기대어 하나님의 시선보다 세상의 시선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훈련받았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으실 그 기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예배와 순종으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학업과 취업과 관계와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빠르게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담대하게 믿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드린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기름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마음에 친히 손을 얹어주셔서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란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25년 6월 29일 신랑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모임 예배 마치고 진행됩니다. 오늘 순모임 종강하고 다음 주부터 기모임 진행하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요일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8시 반에 있습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토요 기도회는 6월 한 달간 쉬어갑니다. 네, 연합 예배가 7월 6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6일까지 본당에서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람 아울리치 단체티 공모전이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잘 하시고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또 소정의 선물도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람 대청소가 7월 12일 신람실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고 이때 점심도 주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월 생일자는 7월 13일로 연기됩니다. 축복하는 거 연기됩니다. 네, 휴가자가 있습니다. 46기 김현준, 47기 서현수 지체님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감히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세요. 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3층 실럼 S존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신랑 관건을 여기서 마치고 베델 총무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 아울리치 이렇게 좀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잠깐 우리 신청 안 하신 분들 일정이 확정되셔가지고 이제 갈 수 있으신 분들 좀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희 오늘 8명의 팀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각 사역지와 이제 사역할 곳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역을 하면 되는 것들인지 이제 공유가 되었고요.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 팀장님들 주도하에 사역팀별로 모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신청자 포함해가지고 신청된 인원으로 저희가 이제 사역팀을 꾸리려고 합니다. 임원들이 신청자들을 통해서 이제 꾸리려고 하니까요. 우리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꼭 지금 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14일 날 저희가 출발을 하는데 8월 14일 날 출발을 하는데 오전 9시와 이제 저녁 7시에 출발을 못 하시는 분들 근데 아울리치는 갈 수 있는데 그때 시간에 출발을 못 하시는 분들 나가실 때 수기 신청서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수기 신청서에 작성을 해주시고 그 양식에 맞게끔 꼭 작성을 해주시면은 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역별로 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울리치를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 아쉽게도 이번에 좀 일정이 안 되셔서 아울리치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부산 사역팀 및 이제 중보기도 팀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칭을 좀 세워서 이렇게 조금 이제 팀을 꾸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회의를 해서 추후 재공지를 해드릴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리치 신청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오늘까지 우리 순모임 상반기 마지막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 한번 수고했다고 우리 순원님들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해야 할까요, 서로? 네, 팀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다음 주 오는 금요일은 이제 월삭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베델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베델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같이 이렇게 실로암 기도 베델 다 같이 기도의 자리에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베델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원 광고하겠습니다. 자리 좀 옮기겠습니다. 네, 기도원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름철에는 광고인데요. 광고 시작이 전에 영상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이미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우리 기도원의 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사직교회에
영상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고요. 네, 날짜는 앞에 영상에 보셨다시피 8월 1일 2이틀간 저희 그 장소는 거제 장목 하와이 펜션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독채를 거의 독채급을 빌려서 수영장도 딸려 있고 앞에 해변도 있는 곳에서 하게 되니까 많은 기대하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는 인당 3만 원이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정도는 되잖아요. 예, 그죠? 예. 참가 신청은 임원들에게 하시면 되는데 신청 안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주는 7월 원래가 있습니다. 뭐 회의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관련돼서 상의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게 교우 소식이라든지 뭐 지금 저희가 이게 좀 아픈 분들이 좀 있죠. 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참석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예, 기타 관건은 저희 그 전자로 주보 나가니까 그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이게 예. 신랑에게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끝성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노래해 주의 은혜 오나를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